회피와 과잉이라는 제목으로 김근주 교수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만교회 교우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은 우리 대선이 다음 달이고 정말 정치의 계절이지만 오히려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이명박 박근혜 시대처럼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질러지는 그런 시기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어느 한 정당이 다른 정당보다 확연하고 월등하게 더 낫다, 이렇게 할 만한 것도 없다 보니 전 약간씩 무관심해지는 측면이 있다 싶습니다. 차라리 무서운 것은 좀 더 무서운 것은 아주 힘이 센 누군가, 대단한 강력한 누군가가 등장해서 나쁜 놈들을 죄다 싹 없애버리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있더라 싶은 게 오히려 저는 좀 무섭다 싶기도 합니다. 나쁜 놈들은 언제나 이 군대를 앞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단한 권력을 휘둘러서 그러다 보니, 그래서 지금도 차라리 좋은 쪽에서, 좀 더 정의로운 쪽에서 강력하게 이 힘을 휘둘러서는 이 악을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서운 생각의 이면에는 몰라 너무 복잡하고 세상이 왜 이래 몰라 이런 회피하는 마음이 있다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회피하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정치 과잉의 시대다 싶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새만교회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연하게 편이 갈라졌고요. 그래서 자기 편한테는 어지간하면 관대하고 다른 편에 대해서는 살벌하게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그런 양상이다 싶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에서는 끊임없이 확인 안 된 내용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그런 유튜브들을 보면서 정치에 대해, 정치인에 대해, 그리고 그 배경과 흑막에 대해 온갖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공격하고, 그 점에서 전 요즘 시대가 한편으로는 정치 과잉이다 싶습니다. 회피와 과잉은 서로 이 비슷한 개념은 아니다 싶은데, 저는 회피와 과잉이 지금 우리를 딱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제가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무엘상 8장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만,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회피와 과잉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읽기는 4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사무엘상 8장 전체를 이리저리 다루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새마음 교우들께서도 같이 성경 보실 때 이 성경 앞에 펴놓고 사무엘상 8장을 또 각자의 눈으로도 이리저리 보시면서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그래서 그들이 2절에 보니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사는 근본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시는, 은혜로 세운다라는 건 이 저절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워지는 임시적이고 그리고 돌발적이고 이런 직분이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고요. 우리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런 행동 앞에다가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이런 언급을 해두고 있죠. 그래서 독자와 청중으로 하여금 사무엘 같은 사람조차도 나이 들게 되니까는 자식을 사사로 해서, 이 명백히 세습입니다. 사사는 결코 세습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니고 어디에서도 사사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세습되지 않아요. 근데 딱 이 경우에 하필이면은 양아치 같은 놈들이 아니라 사무엘이 나이 들게 되자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점이 이 사무엘상이 독자들에게 이걸 알려주면서 우리를 꽤나 당혹스럽게 만들죠. 이렇게 세습한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 적어도 사무엘이 걸어갔던 길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바꿔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해주고 있지요. 뇌물 받고 치우친 재판하는 것. 이거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가장 빠르게로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늦게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그야말로 또 구약의 가운데쯤인 욥기나 잠언 같은 데도 그렇고, 그야말로 구약 전체에서 일관되고 줄기차게 고발하고 규탄하는 게 치우친 재판. 이 재판 판결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것, 어마어마하게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 사사들이 그런 치우친 재판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돈벌이에 정신이 팔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돈벌이라고 했지만 개역 개정판은 이것을 이익을 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돈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익이라는 말도 좋은 번역어다 싶습니다. 이 사사들을, 이 세습 사사들을 움직인, 그들을 이끌어간 핵심이 뭐냐? 이익입니다. 이익이 되는 걸 따라서 이익이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갔더라 이지요. 사무엘의 아들이었으니 사무엘이 하는 것들을 아마도 늘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을 텐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사사가 되고 나자 이 사람들을 움직여 갔던 것은 이익이었다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 세번역 성경이 치우치게 재판을 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요거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정의를 치워버리다. 여기 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 새만교들도 저에게 뭐 많이 들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요거 딱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 거고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재판, 판결, 뭐 이런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장 근원적으로는 정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치우치게 했다라는 것을 달리 번역을 하면 정의를 치워버렸다, 정의를 내팽개쳐버렸다, 뭐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정의를 확 치워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정의라는 것이 무엇로 드러나느냐? 재판과 판결이겠습니다. 재판을 치우치게 한다, 판결을 치우치게 한다는 건 결국 정의를 치워버리는 것이지요. 한 사회를 완전히 붕괴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 치워버린 정의, 치우쳐버린 재판 제도이지요. 제가 늘 나누는 것이겠습니다만, 재판은 억울해서 생겨납니다. 멀쩡한 세상에서는 절대 재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재판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고대의 리더십들, 그게 왕이든 사사이든 고대의 리더십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 업무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재판이죠. 돈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남들이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제대로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재판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현대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주 고대부터 인류는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런 재판 제도를 확립을 해둔 거죠. 그래서 이건 보편 상식입니다.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 없는 게 인간 세상이 아니라 그런 일은 어디서건 반드시 일어나요. 정말 괜찮은 세상은 그렇게 돈이 없고 권세가 없고 남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하면 바로잡을 재판 제도가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사회가 괜찮다 안 괜찮다의 특징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재판은 그런 억울한 것 때문에 생기다 보니 재판에서 조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는 게 외모와 뇌물이지요. 외모는 뭐 낯짝을 가리키지만 단지 얼굴이 아니라 그가 지닌 사회적인 지위,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외모이겠고요. 그 다음에 뇌물은 돈인 거겠죠. 이 외모와 뇌물, 이 재판 연루자들의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명예, 그들이 가진 재산, 뭐 이런 것들이 이 올바르게 내려져야 될 판결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더라이지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며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칭송하는 것이 신명기 10장 17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니 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이런 것이 특이하게도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겁나 높으신 분이고 온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예요. 왜 최고라고 찬송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와 뇌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 개신교 신앙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좀 딱 구약적인 고백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다, 전능하시다, 위엄이 있으시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은 외모와 뇌물에 좌우되지 않으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재판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 재판하는 나도 외모와 뇌물에 좌우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유념해라. 이거 역시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요. 그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건 무엇냐라고 할 때 외모와 뇌물에 좌우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할수록 내 평생에 내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출신, 학력, 직업, 성별, 종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사람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지요. 또 하나가 뇌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익, 돈벌이인 거겠지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재산 정도에 따라 달리 대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외모와 뇌물을 따라 대하지 않음. 저는 이게 하나님 닮아감. 이겠다 싶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2절에서는 요엘과 아비야라고 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비야는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라. 이런 뜻입니다. 겁나 좋은 이름. 아버지가 사무엘이 썼으니 애들 이름을 이렇게 엄청난 이름들로 지어 놓은 것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대단한 신앙 고백,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라 엄청난 신앙 고백,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뭘 하느냐? 외모와 뇌물, 이거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 아들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뇌물 받고 재판을 제 멋대로 구부려버리는 이런 짓들을 했더라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렸다. 우리 세번역이 정신이 팔렸다라고 번역을 한 그 단어. 그 다음에 치우치게 재판했다. 치우치게 했다. 이게 또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동사이기도 합니다. 정신이 팔렸다. 치우쳤다. 일부러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같은 동사를 사용을 같은 동사지만 형태가 약간 다른 것입니다만 일부러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짝이 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즉 이익은 쫓아다니고 정의는 치워버리고 이게 사무엘상이 표현하고 싶은 이 세습 사사들의 행태. 돈 되는 건 줄기차게 쫓아다니고 정의는 싹 치워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어떻게 사무엘한테 이런 자식들이 나올 수 있나 싶어요. 아버지가 우리도 아니고 겁나 허접한 우리도 아니고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거의 예수님하고 구약에서는 예수님하고 동급인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 모양이더라 이죠. 근데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이런 일이 예나 지금이나 허다하죠. 진짜 못돼 먹은 부모 밑에 선하고 의로운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괜찮은 부모 밑에 못된 자식이 나오기도 해서 세상 우리 모든 부모들은 쫄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막 자식 교육 잘해라고 쌩 난리법석을 떨지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집에서 가정예배 겁나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계속 읽히면 애들이 괜찮아지냐 하나도 보장할 수 없는 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자녀 교육이라기보단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경도 같이 읽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차마 교육이라고 말하기엔 쪽팔린다.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다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같은 인물조차도 아까도 했지만 나이 들더니 자기 새끼를 사사로 세워버리더라.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세습사사가 이득은 쫓고 정의는 치워버리더라. 그죠? 이런 현실은 정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어요. 올바르게 살아간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라는 표현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들을, 냉소하는 태도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있지요. 세상의 정의가 무슨 소용이람, 올바르다라고 쌩 난리, 우리 하는 말로 PC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하고 정치적인 올바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무슨 쓸모가 있다. 대체로 정의를 말하는 작자들은 다들 뒷구석으로는 이득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구린짓 천지고 겁나 정의로운 이야기하는데 막상 자기가 연관되면 부당 노동 행위가 막 난무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조차 자식은 저 모양. 결국 정의는 없구나. 뭐 올바른 삶이다라는 건 허망한 이야기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이거 오늘 우리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먼저 우리 짚고 갈 만한 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모양이다라는 사실이 말해주는 건 뭔가요? 정의는 없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건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정의롭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건 정말 힘겨운 일이구나. 요걸 저는 일단 우리가 짚고 갈 일일 것 같습니다. 신실하고 믿음 깊고 정의로운 부모 아래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비뚤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비뚤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이익, 세번역이 돈벌이라고 번역한 그것 이다입니다. 이익은 쫓아다니고 정의는 치워버렸다라고 했지만 먼저 있는 게 정의를 치우고는 돈벌이를 쫓았다가 아니라 돈벌이를 쫓아서 정의는 치웠다. 주인이 되는 건 뭐냐? 돈벌이,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 이야기는 세상에 정의는 다 꽝이구나를 말한다기보다 이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돈 되는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누구도 그 앞에서는 큰 소리치기 어렵구나. 우리 모두를 정말 두렵고 겸손하게 만들고 이익의 압도적인 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은 냉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엄청난 힘에 대해서 주의하게 만든다 싶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오늘 4절 말씀에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밑밥이었던 거고요. 이제부터 지금 우리 벌써 한 20분 지났다 싶지만 이제부터 시작 이겠다 이죠. 백성들이 4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던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요구하는데 5절 당신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 깽판입니다. 현실에 대한 분석이죠. 뭐 뒤에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분석은 정확하잖아요. 당신 나이 드셨습니다. 사무엘이고 나발이고 당신 나이 들었어요. 나이 드는 거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신 나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들 깽판이에요. 뭐 이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렇게 현실을 진단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데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뭔가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한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요게 이 백성들의 요구라는 겁니다. 거기 5절에 왕이 우리를 다스리다. 다스리다에 쓰인 단어가 역시 그 미슈파트라는 히브리말 단어를 나오게 한 이 재판하다라는 동사가 쓰인 겁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거죠. 왕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양은 재판인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사사 제도였던 거잖아요. 사사들이라는 이 우리말 번역 자체가 재판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사사도 재판하는 사람인 거고 왕도 여기 보니 5절에 보니 재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 이 백성들을 일하는 백성의 대표라는 장로들이 찾아와서 요구한 게 어차피 재판은 똑같아요. 다스리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신처럼 또 당신의 아들처럼 사사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요게 이 백성들의 요구였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게 아니 재판이라는 본질은 차이가 없는데 왕과 사사가 뭐가 다르길래 이 백성들은 이런 현실에 대한 진단 다음에 현실을 분석한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걸까?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은 사사랑 왕이랑 뭐가 다르길래 백성들은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거지? 이게
우리한테 생겨나게 되는 의문이지요. 이거 우리 생각해 볼 일이겠습니다. 요거 듣고 나서 6절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다 라는 것이 있지요. 이거 뭐 사무엘도 정말 인간적인 거죠. 이 백성들이 나를 거부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이 리더들 혹은 모든 하여튼 교회 목사님이건 어디건 간에 사람들이 이런 요구하면 겁나 마음 상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가 일산은행에 청년부로 있으면서 김근준 목사님 말고 다른 분 세워주세요. 그럼 겁나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수연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수연 목사님 안식월이니 그러시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 겁나 심란한 일인 걸 거고요.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 이 교수님 말고 딴 교수님 그럼 정말 정말 속상하고 열받을 그런 일들이겠죠. 사무엘도 마음 상했어요. 마음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괜찮다. 백성들이 너 싫다는 게 아니라 나 싫다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실제로는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왕이 아니라 재판 담당하는 정도 이렇게 보았던 건데 근데 이 백성들이 사사가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왕 세워달라는 건 뭐냐? 사무엘 너에 대한 거부 아니다. 맘 상해하지 마라. 네 싫다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거부. 이게 사태의 본질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상에 전해져 있는 하나님의 분석입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평가하는 게 진짜 웃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사태 분석이다 싶어요. 저는 이런 해석이 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해석은 겁나 뜬금없는 소리가 영적인 해석, 뭐 지만 알고 남은 모르는 이런 게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어떤 벌어진 상황의 가장 본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파악하는 것. 그래서 가장 저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 저는 영적인 해석이다 싶고 이 7절 말씀은 그렇죠. 사무엘하고 차이가 나요. 사무엘은 자기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해서 겁나 심란해하는 것이 있지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뭐 저도 역시 목사이고 선생으로서 우리 교우가 혹은 제가 속해 있는 저에게 속해 있는 학생들이 저에게 어떤 항의들을 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 싫다는 게 지금 아니다라는 것. 사태의 본질이 뭐냐? 왜 교우들이 저런 소리를 하지? 왜 학생들이 혹은 왜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지 할 때 나 싫다는 거야? 이건 우리 전문 용어로 겁나 삐짐이지 않겠습니까? 사람 나이 들면 더 삐져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도 나이 들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우리 새맘교회 얼핏 나이 들어 보이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겁나 삐지는 걸핏한 삐지고 또 삐지고 또 삐지고 특히 형제님들 더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형제님들에게 부탁해요. 나이 들면 추태가 삐지는 겁니다. 그러니 삐지지 마세요. 삐지겠다 싶으면 빨리 집을 뛰쳐나가서 거리를 돌아다니고 삐진 마음 다 해결하고 그래야 덜 쪽팔려요. 지나고 나면 진짜 쪽팔리는 게 나이 들어 형제님들 삐지는 거 진짜 꼴보기 싫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유의할 일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딱 이야기해요. 너 삐지지 마라. 이거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때려치운 거다. 이지요. 이 사무엘상 8장입니다만 바로 앞에 7장이 있잖아요. 7장이 그 유명한 에벤에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회개 기도하려고 모였고 이걸 보고서 블레셋이 때는 왔다 하면서 다 모임판에 죽여버리자 해서 블레셋이 침공하고 그러자 이 백성들이 뭐 하느냐?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사무엘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뜻밖에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블레셋은 제대로 준비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웠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8장에서는 우리 임금 세워줘요. 이런 요구들을 백성이 하더라라는 거죠. 가령 이게 이
바로 앞에 뭐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든지 이런 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 7장에서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이겼던 건데, 근데 8장에 사무엘의 아들 사사가 깽판 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나와서 임금 세워줘요 요구했다라는 것, 이 백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온 겁니다. 오래전부터 생각을, 자신들의 삶의 체제에 대해서 궁리를 해오면서 이런 요구를 한 거죠. 결국 백성들은 이렇게 7장 다음에 8장이 바로 놓였다라는 건, 이렇게 번번이 위태로운 일이 생기면 겁나 하나님께 충성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들이 나가 싸웠던 이기고, 이거 싫은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면 이긴다라는 건 여러 번 경험을 했던 거지만,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왕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건 뭔가요? 그렇게 맨날 기도하며 살기 싫다라는 겁니다. 맨날 기도하면 의지하면 승리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는 싫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이 하나님의 분석,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거부한 거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요구들을 하더라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이 하는 일이라는 게 무언가요? 보니까 우리 20절 말씀, 우리 뒤로 가면 20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여기 다스리면 재판하며 이건 겁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되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백성들이 생각하는 다른 나라들 보면서 부러웠던 점들이더라는 거죠. 재판은, 사사도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 재판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사랑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사사와 차이가 뭐냐? 그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세 번역은 약간 잘 보이지 않지만 왕이 자기들보다 앞장서서 가장 앞에 선봉에 서서 자기들을 데리고 나서 선봉에서 전쟁에서 싸우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왕은 뭔가요? 이 백성들을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존재, 그리고 왕이 온 백성을 재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방 나라들의,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의 모습이고 왕정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소 몰고 밭 갈다가 전쟁하러 나가는 것, 이거 번거롭고 불편해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이들은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임금이 딱 있어서 임금이 이끌고 임금이 온 백성을 위해 싸우고 이겼다라는 거죠. 결국 요약하면, 결국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정이라는 것의 내용이 뭔가요? 여기 뭐 왕이 재판, 우리를 다스린다, 왕이 이끌고 나간다 에서 나와 있는, 저는 정교한 행정체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한 행정체제와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하는 사람들, 상비군 이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맨날 전쟁하기, 이건 말이 안 되겠다. 자기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들이 나가서, 이게 아니라 임금이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군대가 있는 세상. 결국 우리 앞의 내용과 20절의 내용을 볼 때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정의 핵심은 뭐냐? 정교한 행정체제와 항상 존재하는 군대, 상비군, 행정과 상비군 체제, 이게 여구의 핵심, 왕정의 핵심이었던 거죠. 사실 그러고 보면 사사시대 내내 상비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대라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없어요. 그냥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이 싸우자 하면은 그냥 정말 농사 짓다가 쟁기 들고 뭐 이러고는 전쟁에 참여, 모든 백성이 전쟁에 참여하고 그래서는 적들과 싸워 이기고 그래 왔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상비군이라는 존재가 생기는 게 사울 때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이 사울의 부하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부하들은 밥 먹고 전쟁 훈련만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얼핏 비유하자면 사사시대는 징병제였다면 이 사울 시대, 왕정 시대는 모병제쯤에 해당이 될, 뭐 지금 우리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대체로 다 이제 모병제로 바꾸자라는 이런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상정도 그렇고 다들 동의하는 게 이 군인의 숫자를 줄이되 이 모병제로 뭐 이렇게 바꾸려는 것이 있다 싶습니다만, 모병제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에 백성들에게 왕정은 행정과 상비군 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긴 시간을 살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이 생각되었던, 정리되었던 오랜 생각의 결과가 여기 딱 이런 요구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런 왕정,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사무엘이 생각하는 왕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라, 뭐 이런 것이 있지요. 우리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그러자 10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다. 11절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 아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전부 왕의 군대에 속하게 될 거고, 왕을 위해 경작하는 사람이 될 거고, 왕의 딸들은 왕을 위해 요리하는 사람이 될 거고, 왕은 백성들의 모든 밭과 포도원, 감람원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차지할 거고, 그걸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줄 거고, 백성들은 11조 같은 세금을 바쳐야 될 거고, 왕이 시키는 일을 위해 끊임없이 동원되어야 된다. 백성들은 왕의 군대의 일부 백성들은 왕의 이군대의 군사가 될 거고, 왕의 재산을 경작하는 노동자가 될 거고, 왕의 입맛을 위한 요리사가 되고, 왕에게 세금 내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백성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17절 중간에 가면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서가 생각하는 왕정의 핵심입니다. 왕정의 본질은 뭐냐? 임금 한 사람만 임금이고 나머지 백성 전부는 왕의 종이 되는 세상. 그게 사무엘상이 혹은 사무엘상이 포함되어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 책들이 가지고 있는 왕정의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 사람만 자유롭고 나머지는 전부 그의 종이 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에는 우리 본문 8절에는 이집트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자유의 땅으로 이끄셨지만 이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너희들 근데 그때 가서야 왕 때문에, 왕이 부과하는 이 강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지만 결코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1절에 왕의 권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역이 왕의 권한이라고 번역한 그 권한이라는 단어가 또 뭐냐? 이게 또 미슈파트입니다. 이 왕의 권한, 미슈파트라는 단어 안에 재판이라는 뜻도 있고 정의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뭐 관습이라는 뜻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여기처럼 그래서 요거를 이 개역 개정판은 왕의 미슈파트를 왕의 제도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권한이라고 했지만, 뭐 우리 다른 것하고 연결시켜서 노골적으로 번역하자면 이게 뭐냐? 왕의 정의라는 거. 정의라는 게 definition의 정의가 아니라 justice, 왕의 정의. 요거 자체도 저는 참 멋진 표현이다 싶습니다. 결국 왕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왕의 정의인 겁니다. 정의는 정의된 누구의 정의냐? 왕의 정의. 왕을 위한 정의. 일따름. 왕이 그래서 통치를 하겠습니다만 왕은 백성을 위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그 점에서 백성들의 요구는,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건 이 백성들의 요구는 전혀 관역에 맞지 않다이죠. 이 왕정은 정말 오래된 제도이고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인류 곳곳에 왕정이라는 것이 남아있죠. 그에 대해서 사무엘상은 왕정의 본질은 뭐냐? 이 사무엘상이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 않습니까? 근데 2000 몇백 년 전에 이 엄청 오래된 글은 왕정의 본질, 한 사람만 자유롭고 나머지는 종인 세상, 이렇게 왕정을 단언하고 있죠. 그래서 왕정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전 그건 자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력한 중앙 집권화된 권력하고 가장 안 맞는 단어가 있다면 자유. 이겠다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의 의미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왕일 수는 없다라는 것. 이걸 하나님만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전제군주야 라는 데 저는 초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왕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 이거 있겠다 싶어요. 사람을 창조하셨고 영원토록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왕이시되,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사람은 종이 돼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결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지요. 왕의 권한, 왕의 정의다. 왕의 정의는 이런 거다라고 일렀지만 백성들에게는 소용없었죠. 그들은 오직 왕을,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착각이지요. 이 왕의 행정체제, 왕의 군대는 철저하게 왕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왕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왕정체제 안에 편입되지 않습니까? 왕이 하는 재판은 결국 왕을 위한 재판이지, 왕실을 위한 재판이지 백성을 위한 재판일 수는 없지요. 왕의 군대는 철저하게 왕을 위한 군대지 백성을 위한 군대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 왕이 생기면 자기들을 이끌고 나가서 왕이 앞장서서 싸울 거다라고 하지만 결코 왕은 앞장서서 싸우지 않지요. 자기는 후방에 있고 백성들을 앞에 내세우는 것. 자기는 대전으로 도망쳐버리고 그리고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못 도망가게 인도교를 폭파시켜버리고 이딴 것들이, 이딴 짓이 이 리더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게 만드는 것 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점에서 대통령제는 완전히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제도일 거다.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는 부적절한 시스템이 대통령 제도일 거다 싶어요. 가끔씩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 대통령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전 대한민국 사람을 종 취급하는 거다 싶기도 해요. 한국 사람은 뭔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끌어 가야 되나, 좀 권력이 집중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백이나 평생 종으로 살아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의원 내각제가 되면 이게 좀 달라지는 거냐, 만만치 않은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왕이시구나. 근데 이 왕정은 철저하게 왕을 위해 존재하는 거구나 싶죠. 그게 사사 시스템과 왕정의 근본적인 차이이지요. 사사는 동등한 백성 가운데 한 명이 리더가 되는 것이라면 왕은 나머지 전부를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8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설교의 주제인 회피와 과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놓여서 새로운 땅으로 오게 되었지요. 만일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만 하다면 굳이 애굽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굽에 살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애굽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있지요.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몸뚱아리는 어찌되건 내 마음 중심은 주님께, 이딴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종으로 살건 나그네로 살건 간에 내 마음은 주님께. 만일 그럴 거라면 애굽 땅을 떠나올 필요가 없이 그냥 거기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아무리 강제노동에 시달려도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일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자유다라는 것이 마음의 자유에 못지않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 이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주 여호와라고 고백한다면 결코 애굽의 바로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음.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게 굳이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더 이상 이
바로 같은 작자가 임금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뜻일 거다 싶은 것입니다. 뭐 이런 출애굽 사건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단지 마음의 종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육체까지 포함된 우리 삶 전체가 걸려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 점에서 저는 그 주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건 결국 다시 도망쳐버리는 거구나. 다시 도망쳐버리는 것, 회피하는 것, 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가령 사무엘의 아들들조차도 사사가 되자 이런 이익을 쫓고 정의를 치워버리는 일들을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 백성들이 결국 도달한 건 뭔가요? 강력한 임금이 존재하는 세상. 이거 저는 도망쳐버려. 나 그 임금 위에 세금 낼게. 공사에 동원도 될게. 그 대신에 우리 대신 좀 싸워달라고.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 이런다라는 점에서 이 왕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는 도망치는 거구나. 회피하는 거구나. 내가 걸어가야 될 싸움이 있는데 내가 참여해야 될 전쟁이 있는 것인데 그 자신들이 걸어가야 될 전쟁을 걷지 않기 위한 회피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궁리도 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될 텐데 그걸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겠다 싶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새만교회 교우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은 이래 신앙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참 좋아했던 찬송, 제가 참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요즘 우리 교회 복음성가들은 다 이런 식의 노래들은 다 없어져 버려서 좀 그렇지만 폭풍의 흑암 속 뭐 내 손 꼭 잡고 가십시오. 뭐 이런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내 모든 뜻과 결정을 다 주님께 뭐 이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체 우리 고집만 앞세우고 내 욕심 따라 살다 보니 그러다 하나님께 깨지다 보니 내 판단과 결정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있지만 꽤 많은 경우에 전 그게 주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라 회피하는 거다 싶은 것이 이 백성들이 임금 세워주세요. 우리 대신 내가 돈 낼 테니까 돈 아낌없이 내고 시간도 낼게요. 그 대신 우리 대신 싸울 사람을 세워주세요. 요거 회피하는 것, 현실을 회피해버리는 것이지요. 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 역시 회피이고 도망치는 거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궁리를 내려놓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겠다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내 삶을 주관하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것,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이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 왕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직면하며 살아가겠다. 전 예수 믿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한 사람의 통치자, 왕에게 이 모든 판단과 결정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몰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판단을 넘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 판단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우리 요즘에 이 쟁점인 정치와 연관해서도 이 정치에 무관심이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생기죠. 누가 되든 상관없어. 뭐 극단으로 가서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임금은 그렇게 세워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온 백성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소수의 집단, 극소수의 집단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못된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뭔가요? 우리가 회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리게 될 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저는 반드시 권력은 절대화될 수밖에 없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양의 그 목자라.
딱 저는 맞는 말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들을 보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 인정할 일이 그 양의 그 목자다. 양들이 곧다우로 하고 곧다우 목자들이 세워지고 곧다우 목자가 있으니 곧다우 양들이 생기고 뭐 이런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아마도 그랬던 거겠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감동을 받으면 밤매다가도 내가 전쟁 나가 싸우는 것. 이게 한 번, 두 번이지. 이젠 싫다. 그냥 전문적인 전쟁 훈련한 군대가 있으면 좋겠다. 늘 전쟁을 연습하는 전문가들이 전쟁에 앞장서면 좋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결국 전쟁은 전문가들이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지휘에서는 결국 일반 백성들이 하게 돼요. 전문가들이 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전쟁은 전문가들은 뒤에 빠져서 지휘할 뿐인 거고 결국에는 백성들이 가장 선봉에 서서 전방에 서서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사무엘과 이 백성들은 사무엘과 하나님의 방식이 주먹구구라고 여겨진 것도 같아요. 기도하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했을 거고 은혜 받아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 이걸 주먹구구에다가 지겹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강대국도 안 될 거고 영토가 확장되기도 어려울 거고 주변 나라들은 계속해서 영토 확장과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데 쫙쫙쫙 만들어 가는데 은혜 받아 싸우고 패배하면은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겁나 주먹구구에 맨날 올망이 졸망이밖에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왕정을 요구하는 것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선택들은 결국에는 종이 되는 삶이다. 종이 되어서 시키는 거 다 하겠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도망치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삶의 종착은 뭐냐? 종이 되는 것. 무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겠다 싶습니다. 회피하거나 종되는 것의 반대말이 주체적인 삶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전 이 모습 자체는 굉장히 주체적이다 싶어요. 사무엘이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서는 대부분 사무엘이 모읍니다. 근데 드물게 백성들 스스로 모인 게 4절, 5절 말씀 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5절에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깽판입니다. 이거 역시 백성들의 주체적인 판단이고 분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이거 옳은 방식이다 싶은 것이지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고 사무엘이 카리스마 있게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문제가 있구나. 그럼 자기들이 스스로 모여서 사실 우리 개역이 그냥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히브리말 동사가 스스로 모이다. 이 영어에 우리 영어가 아니라 한자말에 재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연관된 스스로라는 뉘앙스가 이 동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들 모여서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도 문제가 없죠. 근데 내려진 진단이 이 정의, 이익 앞에서 정의가 깽판이구나. 이런 현실을 진단하고서는 뜻밖의 나온 결론이 강력한 카리스마의 왕정, 행정체제와 시스템 갖춘 군사체제 뭐 이렇게 가버려서 문제이겠다 싶습니다만 요거 자체는 저는 바람직한 일이겠다 싶은 거죠. 그렇게 현실을 검토하고 문제 제기하고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내면서 걸어가는 것. 이 사람들이야말로 일상을 살아가는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전 그래서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 정말 싸워나가는 우리 자신들, 백성들 스스로 이게 가장 중심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전문가들도 필요할 겁니다. 가령 이 신학교에서 3년, 몇 년 이렇게 공부하는 목사들이 일종의 성경과 신학에 있어서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는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면은 실제로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냐? 우리 모두인 거죠. 목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싸우는 것이 우리 모두가 싸우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 도움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저는 전문가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지배하는 세상은 끔찍한 반드시 전문가들은 나머지 백성 전부를 희생시키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거 절대로 전문가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는 전체 시스템의 한 부분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절대로 전문가가 신학의 전문가이든 뭐 행정의 전문가이든 그 누구든 간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회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잉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의를 내팽개친 것, 정의를 치워버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작 백성들이 요구한 것, 왕정이라는 것은 이 완벽한 모순이죠. 행정체제나 상비군 갖추면은 이 정의가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스러운 생각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 사람의 왕에게 몰두해버린 이런 식의 제안, 여기에서 저는 이거 과잉이다. 과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당신 정신 차려라. 너무 정치 현실에 몰두하지 말아라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전 요즘 우리 같다 싶기도 해요. 저도 페이스북을 계속 봅니다. 페이스북이 온통 정치 이야기 천지고요. 제 패친들은 10명이 있다면 그 가운데 9명이 이재명 지지자들. 10명이 있다면 8명이 이재명을 지지하고요. 1명은 심상정을 지지하고요. 1명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패친들이 저에게 10명 가운데 그렇게 8대 1대1 이 정도 비율일 것 같습니다. 이 8 가운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8 가운데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이재명 반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면 천사고 윤석열을 지지하면 악마다. 취지는 납득이 되지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제 이 페이스북에 난무해요. 끔찍해요. 좀 그딴 걸 정말 보고 싶지가 않은, 이건 너무 몰두다. 이재명이 뭐라고. 우리지. 우리의 수준만큼 대한민국이 바뀌어가는 거지. 저는 우리가 가끔은 제가 속해 있는 바닥, 이 새맘교회랑 같이 속해 있는 복음주의 중간 왼쪽, 약간 왼쪽 이런 바닥, 전 정치 과잉이다. 정치 과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 신경 좀 꺼도 될 것 같다. 무관심 회피로 가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겠다 싶습니다만 너무 우리는 한쪽에 너무 많이 속해 있구나. 너무 많이 속해 있어서 저 역시 다른 쪽을 바라볼 때 분노의 마음이 생기지만 너무 우리가 한쪽에 속해버려서 마치 다음번에 윤석열이 되면은 마치 뭐 지옥이라도 시작이 될 것처럼 우리 경험이 있어요. 이명박 시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박근혜 시대가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너무 과잉이다. 너무 몰두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익을 쫓고 정의는 치워버리는 것. 이게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심상정이든 간에 눈꽃만 치라도 이익을 쫓고 정의를 치워버리는 이 참혹한 것을 바꿔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재명은 이용할 대상이지, 이재명이든 심상정이든 이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놀아야 될 대상이지 결국 뒤쫓아가야 될 집단은 아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익을 쫓고 정의는 치워버리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인데 이제는 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버려서 어느 한쪽 진영에 속해 버려서 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겨버리는 것이 있죠. 이제는 뭐 하나님 말씀이 뭐냐도 다 소용이 없죠. 이 성경이 정말 특이한 책이라서 한 가지 시각이 생겨버리면 다른 게 안 보이게 되어버려서 거기에 또 신앙이 끼어들다 보니 저쪽 편이 틀려서 정도가 아니라 저쪽 편은 악마야까지 뭐 가버리는, 내 편은 다 선이고 저쪽 편은 다 악이 되어버리는 것이 나와 있죠. 전 정말 과잉이다 싶습니다. 뭐 생각을 하게, 난 직업 정치인이 아니다. 나는 목사이고 이 시민,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일개 시민인 거고 시민의 한 사람인 거지. 난 직업 정치인은 아니다. 난 정당, 뭐 제가 목사란 오직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정당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 언제든 가입하고 싶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직업 정치인은 아니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내가 연루되거나 빠져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뭐 새맘 교우들이야 안 그러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디 가서 유튜브 좀 그만 좀 봐라. 유튜브 볼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더 읽고 다시금 성경을 다시 더 읽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더 묵상하고
궁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도 회피와 과잉이 늘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도망가고 싶고 모른 채 하고 싶고 뭐 이런 것이 있죠. 뭐 나라 전체의 정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피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내 주변 일에 대해서도 모른 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찾아낸 멋진 표현이 기도할게요 라는 거죠. 기도할게요는 정말 기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회피의 수단입니다. 모른 채를 정당화하고 관여되지 않겠어요를 정당화하는 게 기도할게요. 뭐 이런 것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을 신뢰할게요라는 의미가 전혀 아닌 도망가 버리는 거겠다 싶습니다. 이 회피의 극단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몰두해 버리는 것이 있다 싶습니다. 그때마다 뭐 저 자신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중요한 건 우리한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는 세상이 아니라 과정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 갈 건지 어떤 이 하루하루의 삶들을 통해서 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건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안 가도 뭐로 가지 않겠다라는 요거 저는 우리가 늘 돌아볼 일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내 일상 속에서 이익을 쫓고 정의를 치워버리고는 그러고 있지는 않은 건지 돌아보는 것. 이건 누구한테도 맡길 수 없는 나의 일이죠. 왕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대신 고민해주고 우리 대신 싸워주고 우리 대신 복잡한 일을 맡아주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걸어가기에는 위험 부담도 참 크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 우리 자신이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야 될 일이겠다 싶습니다. 한 주간 회피하지 않고 몰두하지 않고 그 사이 길을 어렵지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과 어려운 난관들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의 수준이 참 낮아서 어찌 결정할지를 알지 몰라 헤매일 때가 많이 있고 이 결정을 대신해 줄 우리에게 앞길을 뚫어서 보여줄 누군가를 기대고 의지하고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내 앞에 있는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수단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익 때문에 정의를 치워버리는 끔찍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